오늘은 계시록 변론 중고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20장을 통하여 천년왕국에 대해서, 첫째 부활에 대해서,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천년왕국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되는데요. 이것은 창세기 3장부터 일어났던 에덴 동산에서 싸움이 이제 완전히 19장에서 아마겟돈에서 끝남으로 말미암아 20장에서는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인간들이 눈물 고통 재앙이 없는 그러한 부족이 없는 세상에서 복락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제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끼임을 받아서 인간이 졌기 때문에 인간이 받아야 할 변을 승천할 법을 뱀이 받아서 뱀은 지금 용이 돼서 공중권세의 왕권을 갖고 있는데 이 인간들은 그걸 졌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이제 지옥 가는 그런 인간이 되었죠. 그런 인간들의 싸움을 이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는 방법을 이 계시록에서 알려주고 있었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에서 이김으로 우리가 낙원에 가는 죽을 그 영혼이 낙원에 가는 지옥을 가지 않고 낙원에 가는 그러한 첫 번째 이김을 받게 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는 말씀 증거로 이기게 하셔서 이제는 변화성도가 되어 백마땅자가 최종 승리하는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승리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마귀에 대한 것을 근본을 알지 못하면 이 마귀를 이길 수가 없겠죠. 그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데 그걸 아는 자가 심히 적죠. 이 뱀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뱀이다 마귀라는 뜻이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뱀에게는 특별히 어떤 동물이라고 그랬습니까? 강경한 동물이라고 했죠. 특별한 뱀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세 가지 기능을 줘갖고 인류 6천년상의 마귀 역사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인간들은 1년이면 추수를 끝내는데 하나님은 인류 역사 6천년 동안에 6천년 마지막 때 수수하기로 예정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뱀이라는 마귀는 뭐는 걸 하는 것이냐? 인간들 중에서 누가 가장 진실하고 정직해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성과 확실성을 가짐으로 그 자에게 하나님은 지도자를 만들고 그 나머지 백성들은 이제 백성을 삼아서 완전한 성전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뜻입니다. 그 뜻을 이루는데 지금 6천년이 걸린 겁니다. 6천년이 걸려서 그 마지막 추수 때가 지금 다가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변론 듣는 자체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오게 되는데 그 이유는 모든 영계 법칙을 다 깨달아서 이제는 모든 예언의 말씀을 다 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여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원죄자분들을 해결받음으로 마귀를 이겨서 죽음이 없는 사망의 권세가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이제는 여기 20장의 천년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상징도 아니고 이거는 가상형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잘 꺼내서 듣고 이 변론을 듣고 순종하여야만 이제 여러분들은 죽지 않고 세세가고 죽지 않고 변을 승천하는 그런 무리에 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분별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이 세 가지 기능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미혹하는 기능입니다. 거짓이 근본이거든요. 미혹하고 미혹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두 번째, 마귀는 또 어떤 기능을 주었느냐?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성을 못 갖게 말씀을 가감하는 그런 기능을 준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기독교의 종들은 말씀을 가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귀의 법칙에 영계 법칙에 하여 영계가 정진되고 하나님 앞에 상달된 호소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뜻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귀에게는 이제 무슨 마지막 기능이 있느냐? 왕권 받을 정도를 못 나오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10장 4점에 변화성들을 못 나오게 하는 기능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자들은 이것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왕권 받을 종들에 대해서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종들만 이 마귀 참도를 체험하게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7마귀가 되는 황충의 역사라 이렇게 예언이 되는 겁니다. 계시록 9장과 아모스 7장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계시록 9장에서 황충에 대해서 변을 자세히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황충을 이기는 삶을 살아서 이제 승리한 자들이 계시록 19장에서 백마땅 군대가 되어 완전 승리했다고 그랬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이 어떠한 곳이냐 이거를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천년왕국 말기에는 백보자 심판 후에 무궁세계로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로 동고동락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이 이 계시록 20장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 결론을 본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들을 도전해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 용을 잡으니 옷 예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후에 임봉하여 천이 차도록 다시는 방법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다가 그 후에는 다시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제는 세상의 용의 세력인 이제 공산당 세력을 이기는 세력은 바로 백마땅 군대인 14만 4천 명의 변호성 명물이라고 그랬지요. 근데 용마귀를 최종적으로 이제 이기는 세력은 누구겠습니까? 이거는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들이 이겨서 이 마귀를 지금 어디로 간다고요? 무저갱에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가 나오는 것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반열에 들어가려면 마귀가 극도로 발악을 하기 때문에 그걸 이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마귀를 무저갱에 가두면 하나님이 지금 1천년 동안 마귀 미혹을 못하게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귀 없는 세상이 되니까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에 미혹하기 전에 세상처럼 아주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것이요. 생명과가 있고 생명수가 있는 그런 곳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하와가 뱀에게 힘을 받지 않고 치지 않았다면 지금 살았겠죠. 한 6,000살 돼갖고 생명과를 맨날 먹으니까 죽지 않고 살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것이 먹었기 때문에 죽어서 다시 이거를 이기면 죽지 않는 그런 새 시대가 오는 거거든요. 그런 영적 원리가 이 마귀하고의 관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는 이사야 14장을 잘못 알아갖고 천사가 타락한 것이 마귀라고 했는데 그것은 마귀의 근본이 아닙니다. 마귀는 아까 얘기했듯이 뱀이고 이것은 마귀고 사탄이라고 했죠. 이것은 뱀이 용이 된 이런 권세받은 근본적인 하나님의 특별한 피조물이다. 이렇게 알아야 정확히 아는 건데 이걸 인간의 머리로 상상해갖고 또 광명한 천사가 가장에서 내려온 거라 또 이렇게 해서 타락한 천사라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사야 14장 변론을 재변론을 보시면 마귀가 타락이 아니라는 걸 정확히 변론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근본은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제 자꾸 인간들에게 어떻게 미혹을 하냐? 자꾸 불언을 보고 또 말씀이 달리 생각나도록 하고 또 마음이 자꾸 끌려서 범죄하는 용기를 주는 것이 마귀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자꾸 이제 유혹을 받게 되면 물리쳐야 되는데 물리치려면 자꾸 끌려서 범죄하는 용기를 갖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마귀가 하는 짓이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이제 첫 번째는 어디서 그걸 알려줬습니까? 창세기 3장 6장이죠. 3장 6절이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것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시간을 따먹고 자기나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왜냐하면 생명과를 먹지 않고도 얼마든지 부족없는 세상을 살 수 있는데 이 마귀의 미혹이 들어가니까 먹음직하고 또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이렇게 탐스럽다 이 말이죠. 자꾸 마음에 끌렸다 이 말입니다. 요거를 이제 설명해서 요 죄가 어떻게 이제 이 세상에 나오게 되느냐. 그것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즉 이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방법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이런 명예욕, 이런 영광을 받고자 하는 탐욕 같은 것이 심함으로 육신의 또 정욕이 심함으로 이게 마귀의 미혹을 받는 세상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이 바로 그런 세상이죠. 그런 세상에서 미혹질 받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갖고 말씀대로만 믿으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말씀을 강화하고 확신성과 절대성을 못 가지면 이것은 이제 마귀의 종이 되는 거거든요. 마귀와 하나님과의 약속은 바로 뭐냐? 네 말을 따르는 자는 네 백성을 삼고 내 말씀을 따르는 내 백성을 삼고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절대적으로 안 지키면 누구의 자녀가 됩니까? 마귀의 자녀는 그냥 가서 지옥의 자녀가 돼서 마귀의 지배를 받으니까 고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이제
부족함이 없는 그런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진행돼서 인간 영혼의 마지막으로 이제는 미혹하는 시대가 지금인데 이거를 성경 계시록을 통하여 잘 분별하심으로 뭐가 일곱 마귀의 미혹인지를 깨달아서 흑암에 덮인 세상을 했는데 그 흑암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흑암이라는 것은 뭐를 흑암이라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성을 갖지 못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우물론 공산주의 마귀 사상을 따름으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됐나요? 물질 만능의 사상, 과학 만능의 사상, 인본주의 철학 사상, 인간의 지식으로 지혜와 지식으로 모든 일이 해결될 수 있을 만큼 그런 생각을 갖고 미혹받는 세상이 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제대로 순종해야만 살 길이 열리고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 중으로 하늘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살아야만 마귀의 미혹을 받지 않는데 그런 마음을 다 갖지 못하는 헬레니즘 문화가 이 세상에 만연해 있거든요. 그게 흑암 덮인 세상이거든요. 그걸 알지 못하면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다 해도 하나님의 마귀의 흑암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빛의 역사가 바로 인간 영혼의 마지막 변론의 역사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왜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까? 그것이 사절에 나옵니다. 누구를 왕으로 삼을 것이냐? 왕이 되는 방법은 계시록 20장 사절이 유일한 곳입니다. 한번 보시죠.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후손에 그의 뼈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게 이제 길게 되어 있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사명을 해요. 순교자들이 부활 성도가 돼서 왕권을 받고요. 또 죽지 않고 이제 변화 성도가 돼서 다시 하늘의 삶을 감당하게 해줘서 입맞은 14만 4천 명이 되면 변화 성전에서 왕국 부르짖게 할 때 왕국을 받게 되거든요. 이 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만행의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릴 때 천년 평화 왕국에서 우리가 분봉왕이 돼서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한 왕 되는 방법은 유일한 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는 요 왕권 받은 종들의 숫자가 차면 마귀 때는 다 끝난 거거든요. 이게 언제 찬다 그랬나요? 전성년만 들어가서 37개월 동안이면 찬 겁니다. 그때 이제 마귀가 공중의 사명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졌기 때문에 땅으로 쫓겨내려오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후 3년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개월 황충의 난과 후 3년만 시에 마귀가 그토록 역사하는 이 악한 세상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 북한이나 지금 한국이나 옛날 일제 36년 같이 아주 신사참배나 우상숭배나 이렇게 묘계 세력들이 악한 세력들이 이 정권을 잡고 이런 좌지우지하는 시대가 다시 오는 게 바로 5개월 황충의 난과 후 3년만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분별해야 되는데 이때가 아주 가까운 때가 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분별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5절 6절에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일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벌이라. 이 첫째 벌에 참여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명이 그 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여기는 이제 첫째 부활이 뭐고 둘째 부활이 뭐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도 기독교가 지금 혼선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부활이 뭔지를 모르니까 아무 때나 부활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휴거될 때는 이 부활은 순교자만, 이게 믿음으로 또 죽음으로 믿음을 지켰다 해서 다 순교자는 아닙니다. 순교자라는 것은 사명으로 해서 죽을 수 없는 길도 간 길이 그게 순교자들거든요. 고자들만 이제 부활해서 이제 변화 승천해서 그자들이 왕권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라고 했죠. 이건 말은 뭡니까? 예수를 믿다 죽었다 해서 이때 예수를 믿은 자들은 부활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천년 왕국에 부활을 하게 되어 있죠. 그게 이제 백보자 심판인데 조금 이따 그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순교자들이 이제는 빨리 원한을 갚아달라고 그러다가 이제 변화 승천할 때 같이 부활해서 부활 성도가 돼서 변화 승천함으로 왕권을 받고 이제는 아무튼 승리할 때 이제는 다시 지상왕국에 와서 천년왕국에 왕을 하게 되는 것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리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순교자만 참여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정된 섭니다. 요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그런 비밀을 얘기했거든요. 너희들이 이 비밀을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러는 완악하다 그랬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 전 3년반 30일 되서 14만 4천 명이 참여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회개하는 영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깨닫게 됩니다. 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고 그분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래서 회개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 재앙으로 땅을 들고 받은 14만 4천 명은 공산지역에 가서 이제 예수를 알지 못하던 왜? 공산당이 등장한 지가 100년이 넘었거든요. 올해가 102년인가요? 100년이 넘었으니까 이제는 그 자들에게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다시는 구원 역사가 없는 겁니다. 이건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휴거되는 것이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휴거에 참여하는 것 자체는 왕권받은 종들이기 때문에 충성하신 일을 위해서 하루에 인정받는 입맞은 자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천년왕국 동안은 어떻게 되느냐? 7절 8절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거기에서 누워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보아 쌈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닷물에 같으리라. 천년이 차니까 하나님이 잠깐 동안 마귀를 또 개방한다 그랬죠. 마귀를 개방해서 이제 무궁세계에 갈 수 있는 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요걸 또 다시 한번 시험해 보는 겁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뱀의 미혹을 받아서 이제 빼앗겼던 에덴 동산의 축복을 뱀의 미혹을 이기고 난 자들이 에덴 동산을 이제 뺏어서 천년왕국을 차지했기 때문에 거기 난 자들은 시험해 보질 않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공의하느니까 그 사람들도 시험해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숫자가 많으냐? 이 곡과 마곡이라고 했죠.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것도 뭐 엉뚱한 말 갖다 붙이는데 이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이건 대번창하고 번창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 죽지 않고 자꾸 애들만 많이 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이 세상이 꽉 찬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제 이거 심판 때 대부분 죽고 살아남는 사람은 숫자가 적지만은 죽지 않고 막 아이를 낳으니까 얼마나 많이 이세 인구가 많겠습니까?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잠시 미혹해본다 이 말입니다. 그때 미혹의 법은 뭘까요? 왕권받는 종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합당한 자들에게 왕권을 줬는데 왕권을 1, 2년만 하는 게 아니고 또 1000년만 하는 게 아니고 무궁세계까지 왕권을 갖고 되니까 1000년 동안 계속 왕권을 하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왕권 받은 자들에게 반감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미혹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불심판을 받게 된다. 이거는 이제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자들이 그래서 하도 많으니까 구수가 바다모래 갔다 그랬죠. 근데 또 미혹받는 자들이 또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령된 섭리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9절 10절입니다. 저희가 찜에는 널리 퍼져 성도대 진과 향한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와 풀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이 사람들이 미혹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격동을 받게 되죠. 그 격동에 보면 성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은 예수님이 만왕으로 오셔서 이제 물론 천국과 지구를 왔다 갔다 하시겠죠. 예수님이 계신 또 성부적인 종들이 있는 성을 뜻한 것이고 성도들의 질은 왕권받은 종들이 사는 도시를 뜻한 겁니다. 이 사람들을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대적한 들이 모였다가 하늘에서 어떻게 내린다고요? 불이 내려와서 다 불로 산다 그랬죠. 이건 뭐를 뜻하느냐? 이 바로 지옥불로 떨어지는 걸 뜻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어디에 예표가 있나요? 민수기 16장 35절에 보면 고라 자손이 이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순식간에 땅이 입을 벌려서 이제 그 사람들을 소멸시켰다고 그랬죠. 이게 예표거든요.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순식간에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일이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하는 백보자 심판인데 그거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때가 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이제는 부활할 때가 온다고 그랬죠. 그때가 이제 천년이 찼을 때 된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이제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가 그 얘기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땅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묻은 데서고 그 보좌 뺏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이제 책대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또 사망과 음모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모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그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리 기독교라도 이걸 잘 믿기가 어렵겠죠. 아담 때부터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심판을 받을 자는 심판록대로, 이제는 생명을 받을 사람들은 생명록대로 자기 보상에 따라서 지옥도 차등이 있거든요. 또 천국도 차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 그래서 100분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한 이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인데, 이것이 앞으로 1000년 후에 천왕국 끝날 때 이런 일이 있는 것이죠. 이래서 이제 천재 창조의 목적을 지구상에서 성대 나라로 이름으로 일체적으로 달성을 하시고 완전히 승리하게 해서 모든 그 일을 다 마치는 일들이 바로 우리가 무궁색에 가서 왕권 그대로 백성된 신분 그대로 가서 다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이 하느님이 하실 일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21장, 22장에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영원 무궁색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29장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들 이걸 지금 잘 생각할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구원의 기회가 바로 천삼전의 역사인데, 천삼전의 역사가 들어갈 때가 심히 임박한 때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이거는 이제 복음 심판이 아니고 행위 심판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면 복음 심판이기 때문에 행위에 따라 심판한 건 아니기 때문에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아서 1000년 동안 죽지 않고 또 죽을 맛보지 않고 이제는 부활 심판하시는 그런 은혜를 받지만은 이제는 백발 심판되는 모든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거든요. 악한 일은 악한 단계에 따라서 심판에 따라서 지옥의 강도도 틀리고 천국의 누리는 영광도 틀린 거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 마지막 베푸는 심판이거든요. 이런 심판이 천년왕국에 이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이 끝나면 이제 이 지구상의 일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지구는 이제 창세기 1장 1절처럼 이제 심히 공허하고 혼돈된 세상에서 아무 생명도 살지 못하는 천년왕국, 이게 천지창조전에 지구로 변해버리는 거거든요. 세상에 많은 별들과 똑같이 생명이 없는 그런 혹성이 되는 거죠. 그날이 이제 1000년 후에는 그렇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은 바로 이 세상에 6000년을 통하여 인간을 이제 추수하고, 이제는 그 다음에는 천년왕국으로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이루는데, 천년왕국 동안은 뭐 하는 나라냐? 왕권 받은 종들을 섬기는 백성들을 이제 생산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많이 번창하죠. 왜냐하면 왕권은 받았는데 다들 인구가 적다면 별로 영광이 되지 않겠죠. 아니 무인도에 가거나 뭐 몇 사람 사는 섬에 가서 내가 왕이다. 그 별로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느님은 그것도 지금 감안해서 천년왕국 동안은 많은 생명들을 태어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하느님이 뭐 하는 기간이냐? 바로 왕권 받은 사람들이 누가 합당하냐? 이거를 골라내는 기간이거든요. 이것이 마귀의 미혹의술로 나타난 것인데,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마귀의 미혹의술이 무엇이냐? 이거는 청왕말 시대, 건장하고 어려운 말 시대거든요. 이거는 공산당은 마귀의 세력이고 마귀 앞잡이고, 이게 심판의 도를 상대하는 악한 세력인데, 원수 마귀의 세력인데, 이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과 협상하면 이게 미혹받은 겁니다. 소위 666 표를 받은 자와 똑같은 겁니다. 소유와 사등을 건드린다고 이사야 66장 10절에 얘기를 했죠. 그 말씀대로 이제는 지금 미혹받는 때가 한계가 왔기 때문에 이 좌경상으로서 친중, 친북, 공산당을 좋아하는 것은 여러분들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이게 불행한 일이고 이게 미혹받은 세계거든요. 이 자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고 멸망이 되어서 심판을 받을 때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분별을 잘 할 때가 온 것이고, 진리에 따라 순종해야만 이 분별을 이겨서 하나님이 이제 죽지 않고 생생하는 이런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듣는 분들도 이제는 계시록을 잘 들으시고, 또 예언서 계시록을 다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이 서책을 통하여 또 영안별로 통해서
다 발끈왔으니까 첫대중앙교회를 찾아서 여러분들을 잘 분별해서 이 시대 신앙의 종로가 어딘지 재미들을 맞이할 신앙 준비가 할 수 있는 교회가 어딘지 그걸 여러분이 분별해서 환매 인도를 받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자선만대 축복과 세세왕후를 축복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